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과 말과 생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았는데 우리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 온전히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타담한 거슬린 나무 조각과 같은 저희들이었는데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섭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주님이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결하고 깨끗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지난 동안 돌아왔던 우리의 환경을 생각지 않게 하시고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는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때로는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세상만 보았습니다. 사람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낙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지옥불에서 타담한 거슬린 나무 조각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되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찬양, 우리의 모든 삶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한 시간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예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가정의 삶이, 직장의 삶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고 내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되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걱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저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녀의 저찬양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녀의 저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녀의 저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녀의 저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거하신 위엄 높여서 만녀의 주 찬양 거하신 위엄 높여서 만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날로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스가랴 6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삭시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고 믿음으로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관광지나 여행지를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기념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전설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기념물이 있는가 하면 사실 실존 인물이 있었다 해서 실존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당도 있고 비석도 있고 동상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기념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 성전의 기념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새 성전을 위한 기대,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16년 만에 다시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적들의 반대에 의해서 상소문이 올라가게 되고 이 상소문에 답변이 올 때까지는 다른 일을 하지 말라 해서 다시 성전 건축이 멈추어집니다. 그 멈추어진 기간을 정확하게는 표현하고 있지만 대략 한 5개월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건축이 멈추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 그들은 기대심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더 강하게 교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간 병거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다, 북쪽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백성들은 저게 무슨 얘기야 하고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간 병사들이 곧 다리오 왕의 조서를 들고 올 것입니다. 그 조서가 얼마나 귀한 조서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서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은 불안하기 거지였고 두려움과 걱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레스에 수많은 칙령들이 벽에 붙었을 텐데 그 두루마리들이 다 사라지고 딱 한 곳의 문서 보관소에 여러분, 이 문서가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다시 일어섰지만 대적들의 상소로 인해서 5개월, 6개월 이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않느냐, 우리가 바벨론에서 어떻게 돌아왔느냐,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다려보자라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의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했잖아. 이제 다리오 왕이 우리를 반역자로 보고 군대를 파송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괜히 저 선지자라는 사람들 말을 믿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처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차라리 조용했을 텐데 괜히 뭘 하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주변에 살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생각들을 지배했던 생각은 뭘까요? 기다려보자, 은혜를 기다리자, 이것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력들이 이겼을까요? 제가 볼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많은 세력들을 지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너가 자꾸 그러면 이 편 저주대로 아랫배에 기록된 저주대로 너 죽을 수도 있다.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너희들도 저 에바 속에 던져 넣어가지고 다시 신할 땅으로,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다. 어느 것 선택할래? 이런 얘기를 해 주셨던 것이 앞에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려움과
불신앙에 쌓여 있는 백성들에게 네 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 병거의 환상은 두 가지 소식을 가져옵니다. 하나는 징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와 동시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북방에서 좋은 소식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교차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심판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 너희들은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라. 그래서 오늘 이제는 환상이 끝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여러분 선지서들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선지서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 환상을 8개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 환상이 가지는 의미가 각각 다르지만 결국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푼다. 계속 반역과 거역의 길을 걸어가면 너희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것을 강조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성전의 기념물이 되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 성전의 기념물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는 환경이나 우리가 보는 사람이나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들은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다 절망적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고백해보면 어떻습니까? 환경 때문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업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었고요, 자녀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었고, 또 같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저앉을 때도 많았습니다. 상처를 입고 시험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저 바깥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험과 악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환난 앞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다음에 뭡니까? 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이 찬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에 지치고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 있고 누가 작은 얘기 하나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오늘 주일날 은혜 시큰 받고 집에 갔는데 전화 한 통화 때문에 그냥 뭐 은혜 확 쏟아버리고 이럴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작은 고난에 지칠 수 있고 조그만 염려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침묵 속에 갇혀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새벽 기도마다 나오면 기도가 늘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앉아가지고 한 시간을 그냥 엎드려서 주여 주여 이것만 하다가 갈 때도 있고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가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서요? 저 메데도 앙메다 궁에 있는 문서 보관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럼에도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라는 첫 번째 주제를 잡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념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여러분, 여기에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 요시야라는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지금 요시야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 요시야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자기 스바냐의 아들이라 되어 있는데, 이 스바냐는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할 시점에 있었던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요시야의 집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무엇하러 모였을까요? 지금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불평불만의 세력이 훨씬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대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네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역적 모의를 결정했을까요? 아마 저는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 시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계속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세력들에게 끌려가도록 버려두면 안 된다.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자. 이런 거룩한 헌신, 거룩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으로부터 어떤 조서가 내려오든지 우리 걱정하지 말자. 왜? 바벨론에서 우리를 포로로 돌리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자 하고 네 사람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 속에 가득 잡혀있는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우리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 따라 믿음으로 헌신하게 만들고 신앙으로 헌신하게 만들자. 이 일을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헌신된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 들면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는 온갖 거짓말과 음모와 유언비어가 난무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사람을 바라봐도, 환경을 바라봐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것을 압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해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대한 백성들이고 성읍은 높이 쌓여 있고 우리가 들어가서 가면 키를 재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더라. 그건 좀 과장됐지만 그들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민수기 14장 7절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해석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다음 읽어갈까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2명의 정탐꾼이 아낙 자손들을 똑같이 보았고 여리고 성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석하는 해석이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으라. 그러면 아낙 자손들이 골리앗 같은 자손들이 있고 아무리 있어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는 이 해석을 좀 한국어로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할 때면 가들은 내 밥이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내 밥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에바 속에 갇히는 그런 여인처럼 추방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우리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지금 한 번 더 기회 줄게,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너가 실수해가지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너 절 안 했지, 한 번 더 기회 줄게 이러니까 우리는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 같은 말을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감히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말 같은 말 하세요 이러다면 그 다음날 바로 능지처참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18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했으면 순교했지 신상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 이후의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아직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리오 왕의 조서가 어떤 것이 올지 모릅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조서가 당도하기 전에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리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와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서자라고 한 이 네 사람이 여러분 새 성전의 기념물이 되는 이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단을 하나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새 성전의 기념물로 삼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성전의 기념물이 됩시다라는 오늘 주제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음모를 꾸미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더 불안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설명을 합니다. 10절 마지막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갈까요?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뭘 받는지 봅시다.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요시야가 네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요시야 집에서 의논을 합니다. 무슨 의논을 했는지 의논의 내용은 드러나지 않지만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때 몇 년 전입니까? 16년 전입니다. 돌아올 때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때에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에 생활하는 70년 동안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자기 시대에 모아두었던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핫케스를 보면요, 그때 가지고 왔던 은과 금을 가지고 자기 집을 호화롭게 짓는 데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든 이 은과 금을 지금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은과 금을 지금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혼란 가운데 있지만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성전 건축 헌금합시다. 백성들에게 먼저 본을 보입시다.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가득한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이 의논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요즘은 그런 소식을 듣기는 참 힘듭니다만 저희 고향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한국 교회 초창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헌신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자기는 전셋집으로 사글셋집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그런 장로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교회들이 대구의 시내에도 많이 있었어요. 자기 집을 팔았어. 교회 건축한 거 말이고 나는 지금 전셋집으로 가서 그래도 교회는 건축해야 됩니다. 이런 헌신의 얘기들은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에 교회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한 5, 60년 넘어가는 역사들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볼까요?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여러분 이 4분이 헌금을 했는데 금과 은을 헌금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건축 자재를 사고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 이런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이 드린 금과 은은 성전 건축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웁니다. 왜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오고 있는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요단강 동편 지역에는 세금 거둔 것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의 북쪽 다메섹 지역에서 세금을 거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해라라는 조서가 지금 아직 도달은 아니지만 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분들이 헌금한 금과 은을 가지고 성전 건축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지만 12절 13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기에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말은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예언은 중복 예언이라 했죠. 바로 눈앞에 있는 일을 가리키는 예언이 있고 이 예언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에 다시 일어날 예언을 중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전을 건축하지만 참된 전,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축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것은 바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나와 요시야 이들의 헌신은 지금 눈앞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하게 만들지만 이 예언은 멀리 앞으로 4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의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꼭 그랬을까 하고 다음 면류관을 봐요. 아마 저런 면류관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한 번 딱 씌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저거 늘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14절을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야와 여다냐와 스바냐의 아들, 여기 헨이라고 했지만 앞서나 요시야를 얘기합니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여러분,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성전 안에는 여러분 들어가야 될 기물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언약궤는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는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 이후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 또 성소에 세워질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모세의 회막에 솔로몬의 성전에 없었던 면류관 하나를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혼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먼저 헌신했던 이 네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배하러 올 것입니다. 물론 이 스룹바벨의 성전도 나중에 여러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들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먼저 헌신했던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요시야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들의 헌신을 보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란다 하고, 여러분 우리 강대상 옆에 금관이 하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관은 그렇게 만들어졌던 관이란다.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일어섰던 이분들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보면 기념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가 이렇게 해서 이분을 기리면서 하듯이 그렇게 기념비가 되도록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 후세대가 세월이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박물관에 가서 보는 것처럼 이 건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시기에 모두가 다 믿음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래도 믿음으로 섰고,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내어놓고, 금을 내어놓고 은을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것이 이것이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념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대학병원에 들어가니까요, 대학병원 로비에 이런 사진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여러분 저게 무슨 내용이냐, 이 병원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1억을 헌금한 사람, 그 아예 적어놨어요. 10억짜리, 1억짜리, 하물며 여러분 100만 원짜리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학병원을 세우는데 이 대학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해줘서 하고, 저 기부자 명단들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은광교회는 이제 114년 역사를 지나가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될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이라는 대사명도 있습니다.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념비로 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건축 헌금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건축은 조합족과 협의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새로운 예배당이 지어지고 그 새 예배당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이름들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분자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할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성전들이 더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기도합니다. 왜? 아무리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다웠지만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이 썩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새 예배당 어떻게 지을래도 참 중요하지만 나는 그 새 예배당에 어떤 심령으로, 어떤 양심으로, 어떤 깨끗한 영혼으로 들어가야 될까? 이것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성전의 기념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새 성전의 기념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합니다.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의 헌신을 기념비로 삼아라 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참 의문이 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기 여러분 두 가지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먼데 사람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먼저 여러분, 먼데 사람들이 누구일까? 성경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데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먼데 사람들이라 한다,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다 잡혀가지 않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는 사람들이라고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먼데 사람들은 이방인을 두고 얘기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 저는 이방인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먼데 사람들이 와서라고 저는 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왠지 그럴까요? 여러분, 에스라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만 다리오 왕의 조서는 요단강 동편 원수들과 사마리아의 대적들이 내는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 비용을 부담하게 해라라고 그렇게 적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내었던 금과 은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기념비로 남는 면류관을 만들어 놓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 6장 13절부터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먼데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매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리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의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4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일어서고부터 한 5개월 정도는 멈칫하고 멈추어 있다가 4년이 걸리는데, 이 4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일에는 누가 일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 사람들, 북쪽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시다. 은광교회 건축은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은광교회가 새롭게 지어질 예배당의 기념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경고,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더 듣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요, 항상 조건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상급을 받는 것은 조건부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먼데 사람들, 이방인들을 동원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전의
새로운 기념물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예배당 건축에 아름다운 기념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나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기도가 다른 성도들을 믿음으로 불러일으키고 헌신하게 만드는 도구로 서여져야 한다. 우리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우리 모두 앞으로 지어질 새로운 성전에 새로운 아름다운 기념물로 기록되어지는 여러분의 이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의 기념물이 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들의 새 성전의 새로운 기념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사람들, 특별히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요시아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일어서게 만들게 하시고 그들이 드렸던 은과 금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면류관을 만들고 성전의 기념물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기도가 아름다운 기념물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데 사람 이방인을 동원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광교회 예배당 건축도 하나님의 이런 기적적인 방법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진대 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의 손으로 받아사오니 주의 손으로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립니다. 또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을 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앞으로 지어질 새 성전에 새 이름으로 거룩한 기념물로 서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전도에 전라도 여전도에 연합회 정기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각 기관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식사 제공은 안점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드립니다. 교회 청소는 103구역이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총회 언급재단에서 총회 각 기수별 대표들을 모아서 언급재단 설명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사로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